당시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는 신촌에 있는 신촌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5년부터 사랑의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에 다니던, 전주에 있을 때 다니던, 대학 때 다니던 교회 친구들, 동생들이 다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95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죠. 이 마지막 날, 사랑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때 신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신촌에 있는 신촌교회에 가서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날 때쯤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이제 잠시 남아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95년 한 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제가 올렸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기도를 올렸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94년 그 후반부부터 제가 사랑교회를 다녔는데, 사랑교회를 갔는데 저희 구역장, 거기서는 리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리더분이 치과 의사분인가 그랬고, 한 분은 또 소설가인 분도 계셨고 그랬어요. 뭐 쟁쟁한 사람들이죠. 촌놈이 왔는데 구역장 하신 분이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더라고요. 뭐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집에 했던 얘기 이렇게 꺼내면서 성경공부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 촌놈이 보기에는 너무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신앙,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그분들은 정말 많고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은 많이 앞서가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멤버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5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한 한 해가 되자. 이게 이제 그런 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저는 진짜 그야말로 순전히 지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경건서적도 열심히 읽고, 왜냐면 저는 경건서적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얘기하고 책 이름도 얘기하고, 뭐 박영선 목사님 얘기하기도 하고, 뭐 설교집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 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이름이었고 또 그런 책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다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경건서적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모든 공적인 예배 이제 안 빠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5년을 시작하면서. 직장 다닌 지 6개월 좀 지났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술 뭐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당구도 안 치고, 진짜 뭐 일절 이제 심선이니까 뭐 말단이니까 회식하면 뭐 가야죠. 거기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성경 25살 때부터 읽었던 그 성경통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계속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도 뭐 사랑교회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면은 사부 예배 드리면 집에 오면 11시 12시 이랬습니다. 모임 다 끝나고 오면.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막 예수쟁이로 찍혀서 다 이제 아무튼
늘 아침마다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서적도 일주일에 한 권씩 막 읽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책도 로마서 강해 막 이런 것도 읽고, 찰스 셸던인가요?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책도 읽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저를 다른 사람이 보면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자신도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마치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필요한 어떤 부가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지, 그런 성장이 필요하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필리핀에서의 그 경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95년이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저를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제가 그때 28, 이제 29이 되는 나이입니다. 29 청년이, 한창 피가 끓는 그 청년이 그렇게 하고 있다.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 막 너무 사람들이 밝아요. 주일날 보는 청년들이. 그 사람들도 분명히 나처럼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건데, 나는 직장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밝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생각했던 게, 나 월급 적게 와도 좋으니까 기독교 회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창 이랜드 그룹이 막 커가고 있는 때였고, 그 사랑교회, 그 박성수 회장이 사랑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동생분이 그 대학부 전도사님이셨고, 그래서 이 이랜드에 대한 이 좋은 이미지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신혼 에베네셀, 이랜드 이런 데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런 갈등들을 그런 회사들에서는 안 할 것 같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95년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간은 지금 정확히 기가 안 나는데 한 5월쯤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부유한 한 해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5월쯤 됐을 때, 지금 열린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책 한 권을 권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 회개의 참된 열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책 제목이 바뀌어서 규장에서 나옵니다. 혹시나 이거 들으시는 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제목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책을 저한테 권하는데, 그렇게 책이 두꺼운 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책을 몇 장 읽기도 전에 제가 막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계속 읽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죄에 대해서 깨닫고 막 죄를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4년 동안.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책을 권해줬는데 몇 장 읽기도 전에 제가 되게 불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는 네가 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그 책 읽는 게 두려운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막 가지게 되면서 얼마 두꺼운 책도 아닌데 그거를 읽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려서 읽었습니다. 막 5기로 읽었어요. 5기로. 읽으면서 계속 저는 이제 저를 막 방어하는 거죠. 막 여기서 너는 참된 회개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했어 하면서 막 이제 그 근거들을 계속 그 필리핀에서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변화된 삶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계속 버티는 거죠. 그렇게 5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월에 사랑에 의해서 정년부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 제목이 그때도 7월 말쯤이었어요. 그때도 공교롭게 필리핀에서도 7월 말쯤이었는데 사랑교회에서도 7월 말쯤이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였었는데 둘째 날인가 됐을 겁니다.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온가 이런 주제로 이제 했고 그 당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장희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고 늘 우리가 어떤 집회 가면 늘 같은 패턴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날은 뭔가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좀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설교 앞에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대표 기도하는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막 제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지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로이드 존스를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런 진지한 자매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자매 기도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투, 복음의 신발,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도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집회 가면은 막 사람들이 그런 흥분 있잖아요. 영적인 흥분.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서 같이 막 그렇게 같이 휩싸여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렉산더 아키발드 목사님이 그 영적인 공명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명 현상 있잖아요. 옆에 말구수를 치면 안 쳤는데도 그 공명이 같이 울리는 것처럼 그런 집회 현장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나는 영적인 군사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근데 막 통성으로 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같이 빠른 속도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거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그런 같은 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 그 흐름과는 다르게 다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서의 그런 경험들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들,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 속도로, 진짜 이런 속도로 했어요. 다른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그 조셉 월라인 그 목사님 책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용어도 처음 접했는데, 그때도 회심이라는 용어를 써서 기도했어요. 아니, 나는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저는 필리핀에서의 경험과 그 후의 삶의 변화들이 내가 구원받은 어떤 증거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만약에 내가 진짜 그게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나한테는 없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필리핀에서의 그런 경험 이후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지만 제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들이, 허무함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주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은 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비웃지 않았거든요. 누가복음인가 보면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 진지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그렇게 그 사건을 보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었고, 뒤에서 돌이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평강,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영생을 제가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율법의 형벌을 다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그것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내 죄에 대한 그 죄를 깨달은 그 체험, 하나님의 심판을 느낀 그 체험,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 그 삶의 변화들, 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 기도 가운데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죠. 말씀을 읽고 어려서부터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95년 그때 그 해는 이제 경건서적도 몇 권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죠. 말씀을 25살 때 보니까 25살 때부터 한 번 정도 읽었으니까 한 4번, 5번 정도 통독을 했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막 하나님을 그 어떤 끊임없이 어떤 무거운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무겁거든요. 그 원인들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날 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결국 나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 거죠. 그래서 막 그 기도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치 제가 딛고 있었던 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땅이 아니라 막 한없이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깊은 그런 수렁 위에 그냥 잠시 덮어놓은 어떤 그런 판자대기 위에 제가 서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밑도 끝도 없는 그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막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대성통곡하면서 필리핀에서의 그 회개 기도라고 했던 그 체험 이후로 다시 4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그날 막 진짜 완전히 온 옷이 다 젖었어요. 막 눈물 콧물에. 그리고는 필리핀에서 있었던 그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제 안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에 올라왔죠. 집회 끝나고 방에 올라와서 같이 방을 쓰는, 이제 세 명이 같이 방을 썼는데, 제가 5월 달에 저한테 그 책을 빌려줬던 자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결혼할 형제랑 저를 한 방에 묶었어요. 일부러. 그 자매가. 그 자매는, 사랑교회도 다니고 있었고, 3M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 신우회 회원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책을 줬던 건데.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올라왔죠. 그리고 제 안에서 이제 막 궁금증이 막 목에까지 막 차 올랐던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그 형제한테, 그 신우회 멤버였던, 그 회사 동료였던 그 자매하고 결혼할 그 형제한테 제 안에 있는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쪽팔린 겁니다.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한데. 아무튼 쪽팔렸어요. 왜냐면 제가 물으려고 하는, 알고 싶은 그 질문이 굉장히 창피한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는, 자매는 회사 동료지만 형제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자매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사랑교회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정도였죠. 잘 모르는 형제고, 또 한국에서는 나이도 중요하잖아요. 저보다 어렸거든요. 1살인가? 그리고 교회도 저보다 짧게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진짜 이제 회심을 하고 로이드 존스를 알고 그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청년이었거든요. 지금에 이제 다 50대가 넘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쪽팔렸던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이 순간의 쪽팔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알량한 자존심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질문인데 그 친구는 그냥 5분도 안 돼서 그걸 답을 해주더라고요.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한 4-5번 읽었는데 못 봤고 그 진리를 모르니 눈뜬 봉사했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냥 오히려 한 5분도 안 돼서 다 해결됐고 그 질문과 함께 이제 그야말로 본물이 터진 거예요. 밤을 샜습니다.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밤을 새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밤을 새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제가 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리더분이 눈앞을 두시는 분이었는데 소설가이셨거든요. 어제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뭐 그냥 책에 있는 거니까 찾아서 답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어제까지는 그냥 뭐 읽고 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제가 막 그런 어떤 지배함이랄까요? 막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답이라고 했던 게 진짜 이 답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 답이 못 되는 겁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맞긴 맞는데 이게 제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불편해 했겠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다시 직장에 왔고 또 교회도 이제 왔죠. 근데 여전히 질문은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이 길이 없는가? 이 질문은 계속 있었죠.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저한테 넌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후배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막 끊임없이 저도 얻지 못한 질문들만 계속 던지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제 결혼할 그 두 자매 형제들로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그때 처음으로 소개받았어요. 95년 8월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순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안에서 일어난 그 질문들, 2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성경적인 용어들이 많겠어요. 사랑, 뭐 지옥, 천국, 구원, 하나님, 뭐 수도 없죠. 근데 그 질문들이 다 꼬리를 달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피상적인 그런 답이 저한테는 답이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시원해지기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진짜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그 영혼의 시원함인데,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막 그러기까지 계속 질문이 던져지고 막 그러는데, 그 책을, 레이 존스 목사님의 내가 자랑하는 복음, 이 책을 읽는데 막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시원함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제게 막 확 다가오는 거예요.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니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제게 딱 떠오르는 순간 제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주님이신 예수님이, 너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선을 행하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을 하셨다. 그리고 그 세상의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나, 또 예수님의 종인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삶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즉 그래서 네가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이런 제3의 길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이게 그냥 이 전체가 그냥 저한테 딱 그냥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날 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작고 또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게 뭐 1, 2년 있다가 옮기는 그런 알바도 아니고 평생을 제가 살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았거든요. 가난한 집에 살아서. 그래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 된다, 이 생각이 가득했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 괜찮은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보이잖아요, 뻔히. 승진도 안 될 것이고. 그때는 제가 가졌던 생각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때 그 포기해야 될 게 너무 저한테는 컸던 것들이거든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가난하게 살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에서 오는 그 서러움들이 있거든요. 대학 때 방탕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게 좌절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말씀과 함께 나를 섬기면서 내 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삶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것과 함께,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붙들고 있었던 이런 자기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제 안에서 하나님과 오직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때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자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로이 존스가 저한테는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뭐 한두 주 사이에 이런 일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절망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사랑의 교회 막 그런 고민이 시작될 때 교회를 가려고 후배를 이제 같이 다니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를 기다리는데 집 밖에서 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수가 없구나.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나를 인식하고 그런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들, 이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그런 절망하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들이 지속되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그런 깨달음들로 그런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지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고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거. 즉 거듭나서 한 사람이 거듭남의 증거가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도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거든요. 거듭나는 순간.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율법적인 그런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의 영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깨달았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로마서 강의를 읽으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떠들고 있어도 정확하게 성경 인용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 성령, 거듭나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본성이 바뀌거든요. 새로운 본성이 바뀐다기보다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새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고 이렇게 죄된 삶을 살면 안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것 같고 하지 않으면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데서 오는 양심의 가책, 그런 불안함, 두려움들, 평안이 없는 이런 삶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들이 제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8월인데 8월 이 마지막 주 수요 예배부터 김남일 목사님 그 열린교회 있죠. 열린교회를 그 자매로부터 소개를 받고 열린교회 수요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 막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막 하나님과의 그런 내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막 고민하고 또 레이전스 목사님 책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열린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전에 하셨던 설교 테이블 사다가 한 주 동안 듣고 하루에 설교 테이블 2개, 3개씩 막 들었습니다. 진짜 귀에서 진물 나도록. 소니 테이프 옛날에 그 워크맨 있죠.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열린교회 수요 예배만 드리면서 가면은 설교 시리즈 하나, 2개씩 사다가 일주일에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되면 설교 10 몇 편씩 막 들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을 쉬었는데 쉬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막 8개, 9개 설교 막 들었습니다. 김단희 목사님 설교 지금 같지 않게 옛날에는 되게 길었거든요. 혼자 설교 들으면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의 본분이다. 소위르문답 1분당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진짜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런 고민 끝에 직장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내 뒤를 따르면서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에 인정을 받고 나를 떠나 살든지 그 문제와 이제 같이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려놓았던 이 신앙의 그림을 모두 찢어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지 위에 하나님이 그리시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